우리가 기도에 관련하여서 설교를 할 때에 빠지지 않고 단골처럼 선택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6장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죠. 그런데 그때는 기도가 외식과 관련해서 외식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의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종류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기도의 행위에 관련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서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모두 다 구하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교훈의 같은 의미입니다. 강조를 하는 것이죠. 반복을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좀 바로 잡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진의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오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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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계속 강조하니까 맞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을 나의 기도하는 열심으로 끌고 가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자기 열심, 그래서 며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철야를 하기도 하고 정해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는 이와 같은 열심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떤 실수를 저지르기 쉬우냐면 때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때를 쓰게 되어지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고3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고3 학생들만 따로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교육부서가. 제가 그 고3 부서를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경험이 얼마 전에 수능 끝났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수능을 보면 수능보기 한 달 전부터 이제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이 함께 나와서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건데 실제로 학생들은 쉽지가 않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간혹 이제 몇 명이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부모들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때는요, 나오라고 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면 한 달 동안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직 자녀들의 대입을 위하여 그 시험을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이 되면 예를 들어 9시에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 한 8시 반부터 모입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좀 하고요, 30분 준비 운동하고 1교시 시험 치르는 것과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 1교시가 50분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 50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걸 이제 제가 인도하는 거예요. 학부모들 다 모이는 데서. 그리고 나서 10분을 시험 끝나고 쉬고 그 다음 2교시를 보면 10분 우리도 쉬어요. 같이 쉬고 그 다음 2교시 할 때 또 같이 또 그때부터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수능 당일날 시험 끝나는 시간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에요.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우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려라는 게 다름 아닌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만약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저를 원망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목사님 말이야 그렇게 기도에 열심으로 인도하고 했는데 하나도 뭐 들어진 게 없어. 우리 목사님 신령하지 않은가 봐. 이럴까 봐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어느 대학 목표해 놓고 한 달 내내 기도했는데 다른 데가 되는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되죠 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해는 지금 말씀드린 오해에 대하여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좀 고상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그런 기복신앙적 기도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 나머지는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뭐 시험, 뭐 애들 학교 이런 거 기도하느냐.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신령한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하라 그랬지 뭘 구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내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용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기도하는 그 당시의 현재의 상황, 처지,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잖아요. 각 사람마다 처하는 게 다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숙해서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되어져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안 되어서 당장에 내 주변에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더라.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상황, 처지, 당시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자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구하라, 얻는다죠. 누가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핵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자기의 자녀와 인격적 교감,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도 다 기도라고 하는 행태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전부 죽은 자, 죽은 것들에게 자기의 신념을 바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적 주문 아닙니까? 그거에 비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감을 나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 기도 생활을 하실 때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들어주셨다, 언제나 100%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과연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요 할까봐 제가 묻지는 못하겠는데, 물론 저요 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볼 때에 상식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언제나 하나님이 100%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경우들이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것은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기도해 보신 분들의 공통된 경험일 거예요. 만약에 나는 100%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셨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러한 교훈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바로바로 탁탁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죠. 안 하셔도 알아서 우리가 해요. 왜? 할 때마다 다 얻으니까요. 굳이 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얻게 되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실까요? 가끔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네,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기도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말이야, 이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하라, 주신다, 확신을 심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내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언제나 오케이가 아닌 이 불일치, 응답을 하실 때도 있지만 안 하실 때도 있는 이 불일치에 대하여서 우리는 고민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고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과 우리의 경험 사이의 불일치에 대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답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물며의 은혜라고 한 거죠. 하물며의 은혜, 하물며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내 신앙생활의 경험의 불일치를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물며의 앞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데 하물며 이러이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에 나오는 것이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 육신의 부모가 이러이러한데 하물며 하늘의 부모, 하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더더욱이나 이러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이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물며의 은혜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보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훨씬 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 있나요?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 뒤를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부모인데 나쁜 사람이에요.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어떻게든지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인지상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달려들어와서 엄마 밥 줘! 이렇게 하는데 밥같이 생긴 돌을 자녀에게 주면서 밥 먹어! 이렇게 던져주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이 자녀가 당연히 엄마가 주는 거니까 밥인 줄 알고 맛있게 막 먹으려고 하는데 돌을 씹는 거예요.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가 다 빠진 걸 보면서 하하하 기분 좋다 하고 웃는 엄마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없죠. 육신의 부모가 자신이 질이 안 좋은 사람조차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거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그렇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랴라고 할 때 뭐가 더 뛰어나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부모보다 뭐가 더 뛰어나다는 걸까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가 좋은 거 주고 싶다 해서 언제나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제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이 자녀에게 이게 좋다는 것을 알아요.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못 주는 거잖아요. 능력이 따르지 못할 때 마음으로는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이런 제약이 있죠. 또 다른 제약은 지식의 제약이에요. 나는 이게 내 자녀에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좋은 게 아니야. 저게 더 좋은 건데 그걸 내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거겠지 하고 줬는데 사실은 그 아이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 이렇게 지식에 있어서 육체의 부모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약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이와 같은 능력의 부분이나 지식의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라고 할 때에 우리 하늘아버지가 더 뛰어나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제약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녀가 뭐가 필요해 그것을 아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장로님들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쓴 게 이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거든요. 옛날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그 이야기를 많이 안 하긴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부모는 설령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그런 제약 때문에 못할 때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제약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겠다 작정하시면 언제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물며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셨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기도의 경험 사이에 어긋남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실제로는 응답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 못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볼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제가 소개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인데 이분이 중생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썼는데 제가 청년 때 그것을 읽고 청년들과 같이 쉐어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책입니다. 30년이 훌쩍 넘어간 세월 동안에 제가 한 번도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강렬하게 제 뇌리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제가 설교할 때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몇 번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기도 응답이 과연 어떻게 오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김홍전 목사님이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즉답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을 하시는 경우, 즉각적인 응답, 정말 기분 좋죠. 이럴 때는 약속과 경험이 일치하는 거예요. 역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좋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즉답하실 때에도 하물며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일치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에 대한 내용과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내용과 지금 주세요라고 할 때 이 시기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좋은 것과 시기와 일치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즉답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답을 받았을 때 나의 자랑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 신앙에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너 그렇게 기도하면 백날 가야 기도 응답 못 받는다. 날 봐라 날 봐. 내가 7일 동안 금식했잖냐. 7일 동안 금식했잖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배겨. 그 정도는 기도해야 돼.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하고 즉답에 대하여 마치 내가 열심을 내서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교만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일치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전히 하물며의 은혜가 임한 거죠. 이게 즉답이에요. 두 번째는 변답이라는 게 있어요. 변답은 다른 것으로 주신다 이런 말인데요. 요것이 어렵습니다. 이 변답, 다른 것으로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웬만큼 신앙의 경륜이 있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컵 제가 갖고 싶습니다. 이 컵을 주세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컵을 주세요 하면 기도할 때 이제 컵이 와야만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컵이 오지 않는 한은 계속 기도의 응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너한테는 이 컵보다는 이게 더 괜찮은 거야. 이거 줄게 하고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야. 계속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백날 가야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 응답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00일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방법론으로 가는 거죠. 다르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답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그 하물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주변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통로를 하나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고정시키면 안 돼요. 못 봐요. 안테나를 하나님께 잘 맞춰서 주파수를 딱 맞춰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주시는 그 통로들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험이 일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혹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시면 내가 점 찍어둔 저 처자가 내가 꼭 사귀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약에 기도에 돌입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아요.
그거 아닌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보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처자를 주실 수 있잖아요. 다른 처자, 야, 이 처자가 너한테 맞는 거야 하고 주실 수 있거든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몰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는 지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하고 지금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1년 후에 주셨어요. 내 기도에 응답을 지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연은 내 편에서 볼 때는 지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거기가 적기죠. 거기가 적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천천히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그때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답의 때에 우리가 하물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셔요. 근데 그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들에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 나 1년 기도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손사래를 금방 치지 마시라고요. 계속 언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김홍전 목사님이 언급하신 것은 아닌데 제가 이 지답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 그 반대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자 하는 청년이 27살인데 하나님, 저 30살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30살에 배우자가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27살이 지나기 전에 웬 처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같이 사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30살에 장가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27살에 만나는 걸 보니 이 여인은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나는 30세가 적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지금이야 라고 지금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지답이 아니라 지답의 반대니까 용어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선답 이렇게 선답, 먼저 응답하시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물며 은혜를 누릴까? 그때는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와 닿을 때는 나는 비록 30살에 장가가야지 라고 했을지라도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물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붙자 답이 없어요. 답을 no라고 하는 거죠. no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부답 또는 무답 없을 무자 답을 안 하시는 경우 답이 없는 응답 말이 좀 이상하죠? 응답이 없는 응답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학교에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을 치렀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보나마나 다 100점이야. 쫙 100점인데 100점 맞다고 탁 나왔는데 나중에 가서 시험지 보니까 빵점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문제 하나씩을 이렇게 밀어서 쓴 거예요. 답을. 그래가지고 빵점을 맞았다 가정하면 그 아이가 어떨까요? 받는 충격이 거의 쓰러지겠죠. 몰라서 틀렸으면 그나마 그냥 그렇게 했거니 했는데 다 아는 건데 답을 하나씩 밀려 쓰는 바람에 빵점을 맞았다고 하면 정말 살기 싫어질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엄마 내 이리 해가지고 빵점 맞았어. 진짜 내가 이거 살고 싶지 않아. 보드카 한 병 줘. 보드카가 뭔지 아시죠? 네, 굉장히 도수가 높은 술이에요. 한 병 마시면 아마 죽지 않나 싶어요. 제가 마셔본 일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도수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병 마시면 죽을 거예요 아마. 그 어린아이가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보드카 한 병 줘.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어느 엄마, 그래, 야, 너 참 속상하겠다, 야, 이걸로 좀 달래라 하고 보드카 줄 엄마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노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어떤 엄마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왜? 말 같지도 않으니까.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꾸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답일까요? 아닐까요?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 애가 눈치를 채야 돼요.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면 왜 엄마 말을 없어? 이게 아니고 엄마가 말을 안 할 때는 참 기가 막히구나. 이걸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말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게 답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한창 신나게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뭐 어떤 질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제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게 방해가 됩니다. 3번씩이나 기도해요.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NO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그대로 육체의 가시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고쳐달라는 그것에 대해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NO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에 나오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사건에 대하여 기록을 할 때 저도 이번에 다시 보게 된 것인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처음에 그가 간구할 때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거되어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니까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노지? 그러면 하나님 손해일 텐데. 그러다가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것이 내가 이것저것 계시를 너무 많이 받고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막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만약에 육체의 가시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싹 제거해 주셨다. 그러면 이거 뭐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자만하게 될까 봐. 바울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고침받고 자만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겸손히 주의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게 내가 볼 땐 너한테 훨씬 좋은 거야. 그래서 노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통로는 다양합니다. 색깔이 다양해요. 내가 원하는 노란색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빨간색으로 보여주실 수 있고 하얀색으로 주실 수 있고 노란색 주실 수도 있고 검은색으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색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깔과 달라요. 왜?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제일 적합한 제일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 색깔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느 한순간에도 실수하신 적이 없는 완벽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맛을 아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신앙이로구나 하면서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 라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웃을 수 있는 거죠. 허허, 이미 나는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무엇에든지 기도하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만
다양한 통로를 잘 살펴서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어질 때 그 좋으신 하나님과 천성에 가기까지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응답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다 주고 싶어도 못 줄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